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받게 됨을 참 감사합니다. 기대가 크면은 실망이 크다는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날들 가운데서 기대하는 일에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가족들에 대하여서 더 많은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실망을 할까?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에 대하여서 기대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녀들에 대하여서 실망하는 이유는 자녀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보다도 또 중요한 곳이 있다면 교회이고요. 교회 생활 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실망할까? 그래도 내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기대하고 나왔는데 교회가 나에게 실망을 줄 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큰 교회들이 또 아주 이름 있는 그런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또 유수에도 나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기대를 하였던 교회들이 그런 실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은 부끄럽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그래도 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만큼은 좀 다르기를 바라고 또 교회는 그래도 세상에서 좀 빛이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할 때는 우리 마음도 이렇게 불편하고 아픈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실망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참 인간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 아담과 하와를 보고 너무 좋아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만물을 만들고 나서 보다도 인간을 만들고 나서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가 크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흐뭇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선악과를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섭섭함과 하나님의 실망스러움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너를 그래도 믿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사랑을 주고 너를 향하여서 기대가 있었는데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때 세상 천지에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은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실망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해 놓았는데 이 사람이 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점점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은 인간인 것 같습니다. 저 하늘도 저 산도 저 하늘의 별들도 또 저 산에 있는 나무도 모든 식물과 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오직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한 사람만큼은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해서 실망을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도저히 죄악된 그들을 버려둘 수 없어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홍수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지어놓은 인간이 홍수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고 괴롭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참 많은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내린 그 모든 홍수의 비는 하나님의 눈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들처럼 얼마나 많은 실망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한 일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우리의 신이라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이 멀리 바라보는 아주 가나안 땅과 가까운 곳인데 거기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로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도 다 파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들이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아프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년 동안 사사 시대를 보낼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죄악된 삶을 350년 동안이나 살아갑니다. 왕정시대가 되었습니다. 500년 왕정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많은 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우상과 가까워져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선자들의 말도 듣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선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였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회복시켜 주셨지만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아가시는데 참 사랑이 많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엄격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아주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너그러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화를 내지 않으시고 또 마음이 여리셔서 울기는 잘 우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인자와 자비하심이 가득하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 때문에 화를 내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지 않고 소와 양들을 때려서 성전에서 몰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냐,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들이 기도하는 이곳에 이렇게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화를 낸 이유였습니다. 그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뜰인데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다 장터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쫓겨나서 우리가 잘못을 했구나,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회개하면서 다시는 하지 않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또 돌아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도 양도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꾸어 주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장사꾼들은
거기서 장사를 하면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서 다시 또 들어온 것입니다. 장사꾼들에게 뇌물을 받은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으니 그저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만족 이익을 위하여서 불의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이 그렇게 된 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자하셨던 예수님이 채찍까지 들고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서 책망하시고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하셨는데 그냥 무작정 화가 나서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곧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복될 예배,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워지게 될 진정한 성전, 그것을 생각하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회는 성전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자신이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잘못된 성전의 제도를 다 폐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 제도를 폐하시고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희생의 제물 양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곳입니다. 교회는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운 귀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운 이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 이 교회가 잘못되는 것을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모든 기대와 관심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정말 주님께 실망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어야 된다고 해서 종교개혁까지 했지만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다시 교회는 타락되고 있습니다. 점점 세속에 물들어서 교회가 어지럽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시는 것이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이 교회는 주님께 실망을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선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야만 합니다. 모든 한국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곳을 들여다보면 순성을 잃어버리고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명예의 욕망이 있고 물질의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죽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이 죽어야 교회가 사는데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하면서 교회를 더럽힙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고 있어도 그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운남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옛날에 우리 원로장님들이 그 지붕에,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막 청소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가,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근데 60대 중반 넘었더라고요. 60대 중반이 넘는 그런 할아버지들이 교회 지붕에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거기 올라가서, 그때는 이제 낙엽이 막 지붕을 덮여서 그 낙엽 때문에 이제 물통에 물이 막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청소도 하시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작은 일에도 같이 웃으면서, 그리고 그 시골에서 가지고 온 반찬으로 같이 점심을 나눠 먹으면서 행복해했던 그 순수함, 그것이 우리 운남교의 순수함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빛이 되고 교회가 소금이 되려면 우리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를 만나도 교회를 해도 우리 마음속에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되고 욕망이 들어와서 그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은 순수함이 떨어지게 되고 순수함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점점 악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것입니다.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교회가 주님께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인들이 순수하고 교인들이 주님께 실망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욕망에 가득 차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게 된다면 결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에는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6만 개의 교회 가운데서 운남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가 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6만 개의 교회가 각자 자기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운남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웃을 섬겨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행복음악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재능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말 속에는 소금이 마치 자기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는 거죠. 우리 자신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금처럼 언제나 순수함을 지키고 빛처럼 우리 자신이 깨끗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면 우리 운남교회가 더 빛나는 교회, 더 순수한 교회, 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